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하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에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된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를 안고 찬송할 수 있었던 시므온이라는 나이 많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우선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레위기 12장 말씀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이죠. 27절 말씀에도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전에 올라갔더니 시므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27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대로 행동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특별한 계시가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움직이게 하는 사례들은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를 안고 찬송하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대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전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진정한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화려하고 우아하게 사는 삶이 성전이 아닙니다. 모습은 비록 누추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그 삶의 현장이 성전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성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왔고, 또한 성전에서 올라가는 삶을 과연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에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삶이 말씀과 일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의로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의롭다는 생각을 세상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울러 시므온도 경건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듯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뭔가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는데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하루속히 와서 무너진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 시므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당시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될 나라를 의미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영접한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나라를 또한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쉽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시므온이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